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제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켜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옆 사람의 거리가 좀 머네요.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눌까요?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아마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 중에 가장 적게 나오셨네요. 서로 조심하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믿음에 대담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에는 말씀을 중심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객들과 계약을 맺은 만큼 자기에게 돌아온 몫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 불황 때문에 그 청년은 할 수 없이 그 회사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또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던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음악에 대한 차질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당장 할 일이 없어서 술집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이제 인기를 얻게 되고요. 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청년이 당시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생활을 하던 청년이었는데 밤무대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손님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자 손님들과도 어울리다 보니 생활이 아주 난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즉, 자신이 무대에 설 때마다 많은 돈을 벌지만은 또 한편 자신이 목사의 아들이요, 또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갈등의 생각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면서 타락한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주 답답한 심정에 홀로 노래라도 부르고 싶어서 집에 있는 피아노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피아노 앞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글이지요. 이 글은 여러분, 그 청년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쓴 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돈 좀 번다고 해서 아들아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돈 때문에 믿음 쳐버리고 그래도 좋으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네가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승리인 줄 아느냐? 그러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주 깊게 담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아들의 타락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적어놓은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청년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적어놓은 그 시에 곡을 붙였는데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년은 판무대에 나가는 일을 이제 그만두게 두었는데 바로 부딪히는 현실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생활이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기독교 계통의 많은 집회에서 그 청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자신의 신앙 간증과 함께 어머니가 써오셨던 그 시에 곡을 붙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생활을 했더니 영적인 축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오히려 수입은 자신이 판무대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벌었던 그 수입보다 오히려 갑절이나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누구일까요? 그 청년이는 바로 조지 페버리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주 예수보다더라는 이제 찬송을 부름으로 지금도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끼치고 있는 찬송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돈 버는 일 때문에 세상의 명예나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 때문에 믿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나 재물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은 명예와 재물이 이 세상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비록 버러지처럼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주님 앞에서 버러지 같은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에서 기르던 그 자라 2마리를 어항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항을 씻고자 해서 자라 2마리를 잠시 세수대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어항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씻은 후에 다시 자라를 어항 속으로 넣어주는 과정 속에 저 스스로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2마리 중에 1마리는 먼저 어항 속에 넣어놓고요. 또 1마리는 세수대야에 자라를 거꾸로
하얀 뱃살이 위로 보이도록 거꾸로 뒤집어놔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기를 혼자 다시금 뒤집을 수 있나? 혼자 다시금 뒤집을 수 있나? 한참을 봐도 이 자라 4마리가 발 4개를 허적거릴 뿐 뒤집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마 물이 있으면 뒤집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 모습 보면서 잠시 제가 생각하기는 어쩌면 너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냐? 어쩌면 너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똑같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우리의 몸을 추스를 수 없고 마치 어떤 계기의 깊은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면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 연약한 환경을 우리는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14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참 버러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러지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벌레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m, 즉 땅속에 사는 벌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사는 벌레라면 무엇일까요? 지렁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즉 옛날 성경에는 이 부분의 말씀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해석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말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하고 무가치하며 가난하고 고통하는 삶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버러지처럼 그리고 지렁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만한 성도는 교만할 수가 없겠죠.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도 역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고 더더욱 주님을 겸손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의지에 줄이고 목마른 봉이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정 배경이나 그리고 자신의 학문의 배경이나 그의 박식한 지식이나 종교적인 열심 등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훗날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가장 첫 번째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하네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수고로만 했지만은 그것 자체를 자신의 공로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고백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비록 버러지처럼 보잘것없고 어쩌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귀해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참 환경이 좋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 살아간다면 참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바 그러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범죄하고 넘어지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기를 결심하지만은 결심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의 우리가 거대한 뜻을 이제 소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각자의 모습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의 필요함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두 번째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고요. 심은 대로 상을 주시며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버러지가처럼 연약하고 무지하고 비천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고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 보면 믿음의 사람 욥을 볼 때 그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도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대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은 믿음의 사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난 뒤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무성해야 되겠죠. 포도나무 열매가 무성해야 되겠죠. 감람나무의 소출이 무성해야 되겠죠. 밭에 먹을 것이 무성해야 될 것이고 양의 우리는 양이 풍족하고 애양간의 소가 풍족해야 할 텐데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다시 한번 하박국 그 말씀 다시 한번 영상 띄워주세요. 다시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게 없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을 게 없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런데 하박국 선자의 고백은 뭐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 선자는 하는 일마다 일이 안 풀리고 있어야 될 것이 없고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풍성해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정의 표현이고요. 그럼에도 하박국 선자는 정반대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 현실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생각이 달라지고요. 믿음의 사람 말이 달라지고요. 가는 길이 달라지고 생활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의 말씀 보면은 엘리사라는 선자가 저 북쪽 사마리아 성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마침 저 북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군대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의 군대들이 성을 둘러싸 포위해버리자 당시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 선자에게 말합니다. 선자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람의 군대가 우리 성읍을 다 둘러싸 포위해버렸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마디로 적군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질문이죠. 적군에 의해서 성읍이 포위되어 버렸으니 희망이 없다는 거죠. 선자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환 종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사 선자의 반응, 답변은 어떠했을까요? 자,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영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엘리사 선자에게는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아람 군사들은 전혀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자는 자기의 종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을 돕는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하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엘리사 선자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말을 바꾸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불안하고요. 걱정이 되고요. 어쩌면 삶의 낙심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즉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여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옥중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세요.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는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입술로 나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정말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약해도 걱정할 것이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축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것이다. 이 말씀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내 삶의 중심축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버러지같이 연약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나에게서 내게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게 참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평소에 여건이 좋을 때는 다 믿음 있는 분들처럼 보여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큰 환난이 닥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주님 주님 의지하고 고통 중이라도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또한 믿음 있는 성도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한숨을 쉬고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자, 15절의 말씀 보면은 지렁이, 즉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그렇게 표현했는데 15절 말씀 보니까 지렁이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린다. 아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아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마치 겨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마치 작은 산들을 겨처럼 만들어버리리라. 여기서 산들은 뭘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대적자들 말합니다. 높은 산들을 마치 아주 날카로운 이 타작기계처럼 해서 너의 대적들을 물리치도록 내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대적들을 버러지 같은 약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지없이 다 물리치고 파괴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요, 힘든 환경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비록 버러지와 같은 힘없는 환경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버러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일이 잘된 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도 걸핏하면 욕을 먹었고요, 자주 체포당하고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는 일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은혜라고 여기기에는 불가능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대접이 없고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럼에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생각을 시작했을 때 그의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권세 아래 그가 감옥에서 연금 생활했지만 믿음 안에 거하는 그의 생각에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진 몸이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었노라. 그 때문에 그가 맞은 상황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고요. 죽음이 시시각각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항상 여유가 있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또한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그들이 뜨거운 불못불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들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시 위세당당한 바벨론 왕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 그러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리빙스턴.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을 때 그 학위 수여식이 기전에 학교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즉 선교에 대한 경험담을 연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빙스턴은 낮에는 더위와 함께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함께 싸워야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갖 짐승들과 싸웠다 가면서 자신의 오른팔이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었음 역시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연설합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리빙스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생활을 할 때 그 어려움의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러한 답변을 주게 됩니다. 그 비결은 오로지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연약하지 말아야 할 것은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때문입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 당당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승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